다섯 번째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텍스트로 하여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란 주제 아래 기독교 모든 영성의 기초가 되며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게 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사랑 쉽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말하는 것마다 얄밉게 말하는 사람, 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그런 사람을, 특히 나를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삶이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우리 가슴에 달고 다녀야 될 배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그 쉽지 않은 사랑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 보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쉬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리나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데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남들과 똑같이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받을 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이타심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이타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좁아진 세상은 비로소 넓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고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남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것은 내가 중심인 나만의 좁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인 넓은 세상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나 중심의 세계관하고 충돌할 때 보이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 악을 만났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랑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 아멘. 그렇다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악에 대해 성내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 대해 성내지 않는다. 아멘. 여기 성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의 본래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인데 여기서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져서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므로 아마도 예민하다가 본래 뉘앙스를 가장 잘 전달하는 번역일 것입니다. 예민하다.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쉽게 동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짜증을 내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쉽게 분노하는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운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운전하시잖아요. 다른 모든 차를 비판하면서 분노 중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뭐라고 하고요. 너무 천천히 간다고 뭐라고 합니다. 조금만 자기 주행에 방해가 되면 연신 크락션을 울려대고요. 연신 깜빡이를 누릅니다. 그리고 재빨리 옆으로 따라붙어서 한번 노려봐 줍니다.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분노도 무례함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보입니다. 분노를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경우 나는 상대적으로 강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한 상대방이 다른 면에서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노는 조절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연신 빵빵 대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또 연신 깜빡이를 비치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막 서두르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건가? 앞에서 천천히 가는데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잠깐 쓰라고. 그래서 이 앞에 차도 서고 뒤에 깜빡이고 빵빵 대는 차도 섰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앞에 차 운전사가 키가 1m 80이 넘는 90이 다 되는 분이에요. 또 운동을 하셔서 아주 그냥 우르뚱한 분이에요. 차에서 딱 내리는데 뒤에서 빵빵대고 깜빡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얼른 차 타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죠. 운전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귀찮게 굴어도 쉽게 화를 내서 아이들이 조용히 시키려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부모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짜증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은 자기에게만 다 맡긴다고 해서 쉽게 신경질 내는 아내도 있고요. 아내에게 집에서 뭐 했냐고 퇴근할 때만 하면 화를 내는 남편도 있습니다. 다 그 입장을 들여다보면 다 일리가 있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쉽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노의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찾기 어렵지만 분명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면서 서로 자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다툼과 분쟁은 쉽게 분노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날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서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나쁜 의도도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 어떤 성도를 자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만이에요 하는 이 반가운 인사가 넌 그동안 교회 안 나고 뭐 했어? 비판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머리 하셨네요 예쁘게 라고 말했는데 3주 전에 했거든요 하고 차갑게 답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꼭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말투나 태도가 상상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에게 악하게 대항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되는데 사실 모두가 다 나를 잘 알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란다는 그 자체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랑 없음의 또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쉽게 성내지 않는다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교회 안에 많은 오해와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분노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일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사실 복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비를 땅에 내리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의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마주하게 될 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분명 성경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불성설일까요? 말만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아니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현실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강연 중에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하나님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모든 말로 인해서 나를 쳐 죽여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시간을 쟀습니다. 5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것이 증명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저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 기쁘게 그를 맞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요. 저 니느웨 성도 회개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까 예민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이 예민함을 생각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민함은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관심, 입장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얘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예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에 예민함에 따라서 예민함은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뭡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한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부정적인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좋은 예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과격해 보일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셨고 그것이 그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의로운 분노이며 필요한 분노이며 그리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화냈다고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불법이고요, 판결도 불법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조롱 비난은 예수님께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에는 의로운 분노로, 자신이 당하는 모욕에는 분노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내가 쉽게 성내는 이유는, 이것은 그 이유는, 내가 쉽게 짜증내는 이유는, 내가 쉽게 신경질 내고 쉽게 마음이 동요하고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고 나에게만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노하라고 할 때는 오래 참고, 오래 참으라고 할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모욕당할 때는 오래 참고 있어. 그러나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평판,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등이 공격당할 때는 이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예민한 것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성내는 것은 교회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 한 그 싸움은 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주님을 위해서 싸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손으로 이기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러모로 이해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행해진 악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되돌려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 두고 봐라. 바울은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은 마치 장부책에, 치부책에 빚을 적어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행해진 악을 기록해 두는 의미라는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마음에 남아두고 상대방에게 상처 입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악한 것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라면 그 악을 잊지 않고 이 마음속에 생각해두는 것 지속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고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쉽게 파괴됩니다.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는 서로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악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만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끈은 약해지고 결국은 꺼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앞에만 보시고 아래만 보시는 분이지 뒤는 안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억하지 않으시겠대. 아멘. 여러분이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기억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잊고 잊어야 할 것은 정말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모습은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균형 잡힌 태도를 말해주는데요.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성내지 말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 자체를 용납하거나 괜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당할 수는 있지만 불의 자체를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기 때문에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직접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때로 진리와 사랑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사랑을 선택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 없는 진리가 파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 없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은 관계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 언급된 교회 내의 분쟁을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교회를 나누는 분파가 생겨나지 않았을 거고 사랑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 어디에서도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사랑의 모습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불의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죄에 대한 사랑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또 다른 분파를 만드는 걸로 반응했어요. 불의에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걸로 반응한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 되는 것보다도 나의 세력을 키우는 일에 더 기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다른 성도를 차별하고 배척하면서 자기들만의 분파를 만들었을 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저렇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런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의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더욱 그래요. 가장 직접적으로 시기의 대상이었던 그 성도가 어떤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그렇고요. 눈에 가시가 떴던 전교 1등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서 내가 전교 1등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겉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지만 내심은 기쁩니다. 우리 안에 식임이 있으면 충분히 불의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나보다 더 사랑받는 누군가 있다면 은근히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의를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을 나의 불의에 합당한 이유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으로 불의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내게 불의한 일을 당한 경우라면 내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게 만드는 나의 유익이 있어요. 바로 우월감 의식이에요. 우월감.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소한 나는 지금 그 죄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우월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성도에 관심이 많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그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항상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대부분 그들의 실수나 잘못과 죄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우월감을 느끼며 불의를 기뻐하는 것인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옳고 그름보다도요 좋고 싫음이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이에요. 옳고 그름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인데 필요한데
그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진리보다 편안한 불의가 낫습니다. 나만 괜찮다면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서로의 불의를 조금씩만 눈 감아준다면 관계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더라도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길이요 망하는 길인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령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랑, 차이나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악의 사랑으로 반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아들 예수님 형상을 성령님을 통해서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이에 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이요,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사랑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 사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며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악으로 선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기독교 모든 영성의 기초이자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사랑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도 하는 쉬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쉽지 않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야말로 힘을 뺀 겸손한 사랑,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실로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 사랑,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삶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삶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는 예민하지 않고 나에게만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며 성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의로운 분노로, 내가 당하는 모욕에는 분노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비록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상대방에게 상처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잊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불편하더라도 진리 편에 서고 결코 불의하다 타협하지 않고, 설령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것을 겁내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우리 공동체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또다시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사랑이 아니라 쉽지 않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 힘을 뺀 겸손한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실로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내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차영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욕하는 경우에는 의로운 불로로, 내가 당하는 모욕에는 분노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상처 입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악을 잊고 용서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편에 서게 해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악을 손으로 이기는 사랑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는 표 아래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제를 주시고, 고린도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사랑의 모습들을 나누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야말로 힘을 뺀 겸손의 사랑이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실로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 사랑이며,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악을 손으로 이기는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에 대하여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악을 손으로 이기는 사랑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예민하지 않고 나에게만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며 성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의로운 분노로, 내가 당하는 모욕에는 분노하지 않으므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비록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상대방에게 상처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잊고 용서하게 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진리 편에 서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설령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것을 겁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며 그들도 이 사랑을 원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진정 사랑 공동체로 우리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사순절을 2025년도를 채워가게 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악을 손으로 이기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의 옆에 사람을 축복할까요?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양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줍니다.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냅니다.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양손을 가슴에 얹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한 번 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껴보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실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며 사순절 5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지역과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과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제2권사의 헌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노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